네,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전 성도 구원 간증문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니까 어쩔 수 없겠고, 구원에 확신 있는 분은 12월까지 모두가 다 간증문을 써서 제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조한울 목사님의 구원 간증문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간증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저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저런 인생을 살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설교할 때와 다르게 굉장히 이 자리에 간증하러 서는 자리는 떨리는입니다. 떨리는 자리인데요. 막 나가는 인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너그럽고 인자하신 부모님으로부터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계를 제작하시는 기술자로서 몇 차례 사업에 실패하셨지만 예수님을 믿으며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고,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기도 생활에 본이 되시고 아버지와 가정을 보필하셨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신앙으로 좋은 인품을 지니신 부모님 때문인지 저희 가정은 행복하였습니다. 돌아오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의 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어린 시절 성장의 발판을 놓았지만 행복이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모든 것이 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난하게 성장해 가던 저의 어린 시절은 초등학교 3학년 때 갈림길에 들어섰습니다. 경제적 빈곤으로 늘 배고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빵과 우유급식을 먹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 운동부가 운동을 마치고 모여서 빵과 우유를 먹는 장면이 제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운동부에 들어가면 매일 빵과 우유를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 때문에 운동부에 들어가기로 결심했고, 부모님의 승낙과 함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빵과 우유를 먹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었는데 4학년에 진급하면서 주전으로 발탁되었고, 그때는 발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시대회, 도대회, 전국대회, 소년체전까지 모든 대회를 석권하면서 저희 운동부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중고등학교에 이어 대학교에까지 스카웃이 되어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핸드볼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동할 때는 아주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해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탈선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 또한 그 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운동선수로서는 나무랄 데 없이 장래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저희 삶은 밑바닥까지 치닫게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마치 로봇이 된 느낌을 받았고, 결국에는 운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선 정학을 맡기가 일쑤였고 학업을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이후 거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상상도 못할 청소년 시절에 저를 보는 주변의 시선은 매우 따가웠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기를 보내게 되었지만 저에게 전환점과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도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그해 겨울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을 맞게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 당시 교회 전도사님만큼은 제가 누구보다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지금 정영호 홍승예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있는 그 단체인 GBT 선교회, GBT 선교단체의 부대표까지 하셨고요. 지금은 이 말레이시아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계십니다. 전사님은 저에게 친형 이상으로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의 들었습니다. 그때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겨울방학 때 함께 여행하자라고요.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라고 함께 간 곳은 아주 낯선 동네였어요. 두 번의 지하철 환승과 다시 버스를 타고 이상한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전 서울에 이런 숲이 있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곳이 청와대 뒷동네인 부암동입니다. 그곳에 CCC 센터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전사님은 저를 데리고 금식 수련회에 갔던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친형과 전사님이 함께 이런 일들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저희 친형은 그 당시 CCC에서 찬양팀 전국 대표까지 할 정도로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식 수련회인 줄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너무 낯설기만 한 곳이었습니다. 마지못해 일주일 동안 금식 수련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첫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에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하고 투덜투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돈도 없고 도무지 어딘지도 모를 그런 동네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미아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련회 장소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회 현장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모두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도저히 눈치가 보여서 혼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첫날 밤에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참을 서서 남들 기도하는 모습에 눈을 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하나님이란 소리가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을까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보통 입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 입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조용히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세연아, 제 본명이 조세연입니다. 네, 세연아, 도망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바로 성경을 찾아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저에게는 전환점이 되었고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밑바닥 인생이 하루아침에 올바른 인생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말 못할 엄청난 사정들이 있어서 제 인생을 바꾸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에 가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고 군산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계기가 CCC를 통해서였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서 CCC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도
CCC를 통해서 훈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입대하기 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군에 입대하여 생활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기가 너무 힘들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그 어떤 일도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당시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구타가 많았고요. 이 교회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저에게 많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에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6개월이 흘러 일병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일반 사병으로서의 역할과 군종병으로서의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여 살아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일을 저에게 맡기시려는 것을 알고 조금은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저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아버지께 드리며 살았지만 사실 고통은 더해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뒤에는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에서 매일 선임들에게 시달림을 받아야 했지만 저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데 어느 날 저를 심하게 괴롭혔던 2명의 선임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시달림 속에서 평안할 수 있냐?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2명은 현재 선교사와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의 길, 사실 군에 있을 때만 해도 막연하게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겠다고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역 후 소명에 대해서 조금씩 더 진지해졌습니다. 기도하고 비전을 가슴에 품게 하셨는데 나는 이미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전역하여 학교에 복학한 저는 더욱 열심히 캠퍼스를 누비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는 제게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큰 사건이 찾아온 해이기도 합니다. 98년 CCC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선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선교의 소명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이어 많은 은혜의 체험을 남겨준 거지 전도 여행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서울 집으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기차 창밖을 바라보는데 정말 장맛비로 인해서 벼들이 다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벼들이 쓰러져 있는 가운데 곳곳에 똑바로 서 있는 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온 천지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사람들을 세우는 재가 보였습니다. 헛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똑같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몇 날 며칠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2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선교한국에서 주관하는 청년 학생 선교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회 넷째 날 저녁 시간에 이동원 목사님 메시지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소수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창조적 소수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무슬림에게로 가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전 이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환상들 이거였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니던 학교를 포기하고 신학교로 편입하게 되었고 신학 공부를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구체적으로 선교에 대하여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신학교를 졸업한 뒤 본격적으로 교회 사역과 선교한국에서 간사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역은 이슬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슬람 전문 국제 선교회인 파이어스톤이라는 단체를 통해 T국에 선교사로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명칭한 것은 보안상 다른 이름을 쓴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경험한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CCC에서 제자 양육을 하면서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사역에서도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변화는 잠깐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해도 확신 있는 사람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좋아 빠져가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살아가기는 하니까 된 거야. 라고 만족함과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만 갖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어느 날 춘천 한마음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활 간증으로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야 한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대학원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거야 당연하지, 부활, 주인 되심이라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그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교회에서 더 많은 사역자들에게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늘푸른 교회도 부활과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미 김성로 목사님과 교제를 하고 계셨고 변화되는 성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전 처음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미나를 다녀오고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확신이었습니다. 아니, 확신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하다, 여전히 행복하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했던 나에게 더 확실하게 다가온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야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여기며 지금도 어디에서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없어도 사명자는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다지고 있습니다. 사명감 없는 사역자는 없는 게 낫다라는 말을 새기며 평생에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또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더욱 사용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암탉이 새끼를 품같이,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주보에 27절로 나오는데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강단 휘장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단 톤이 가을 분위기에 바닥과 이렇게 좀 갈색 단풍과 좀 비슷해서 괜찮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 강단에 무슨 저런 빨래판에다가 어머니 그린 그런 걸 해놨나 뭐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달력 그 그림 그린 타경준 화백, 이제 저랑 태어난 해도 같고 결혼한 해도 같고 큰 아들들 그 태어난 때도 같고 뭐 이렇게 해서 자주 뭐 부부가 모여서 같이 뭐 식사 교제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타경준 화백이 빨래판을 친구들한테 좀 구하면 좀 갖다 달라고 해서 친구들이 이제 갖다 주면 거기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러 작품들과 함께 이제 전시회들도 했습니다. 그 중에 3작품만 제가 여기 앞에 선택해서 그린 걸 확대했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들 옛날 생각나시죠? 옛날 호롱불 밑에서 밤늦게 피곤한 중에도 양말도 깁고 옷도 만들고 참 바느질 하시던 어머니의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가운데는 포대기에 업어서 이렇게 얼르고 아이를 키우시던 그 사랑의 어머니의 모습, 또 왼편 그림에는 아이 자전거 타고 놀 때 자전거 밀어주기도 하고, 또 아이가 자전거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면 약도 발라주고 하면서 과자도 사주고 놀아주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이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나온 그분을 볼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제 시집에 어머니에 대한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제 시의 어머니는 물론 실제로 저에게 했던 어머니의 실제적 어떤 사건들을 다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키우고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줬던 것, 그것을 성경에 하나님의 모습이 구체화된다면 우리 어머님의 이런 모습으로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서 어머니라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참 자애롭고 헌신적인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자주 우리가 인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말씀 찡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 낳은 애미가 어찌 자기가 낳은 그 핏덩어리, 자기가 젖 물리고 있는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냐? 어찌 그 자녀를 짠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 벌벌 떨면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열이 나서 끙끙 앓고 그 자녀들이 때로는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짠하고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고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혹시 자식은 부모를 잊는다고 해도 부모는 자식을 잊지 않는다. 자식들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대항하고 떠나기도 하고 부모에 대해서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원망만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더 안쓰럽고 더 짠하고 더 마음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왕 돼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것으로 뭐가 잘 되면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잊을 수가 없다.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 그러나 너를 내 손바닥에다가 새겼어. 내 새끼를 내가 어찌 잊는단 말이냐.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물속에 수장이 돼서 세월호에 거기 부모들 보면 아직도, 또는 선생님이랑 5분 아직 못 찾았던가요? 수년이 지났어도 눈물은 여전히 나고 그 짠함은 이 추위에, 물론 뭐 이성적으로는 다 뭐 추위를 느끼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 추운 바다, 이 어두운 데서 얼마나 무서워하면서 떨까, 뭐 그런 것이 세월이 흘러도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않고 튕겨져 나가는구나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태복음에서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 또 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 영적인 실상,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태생부터도 그렇고 나서부터도 쭉 주일학교 다니고 늘 성경 퀴즈 당선 1등하고 암송대회도 잘하고 집사의 직분도 받고 다른 뭐 장로의 직분도 받고 뭐 또 하고, 누가 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철저하게 교회에 빠진 일도 없고 철저하게 뭐 바칠 것도 잘 바치고 주님 앞에서 뭘 많이 했다고 해서 모두가 저 집사님 믿음 좋아, 신앙 좋아라고 다 인정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예수님 믿는 거지, 이 정도는 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지,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든든하게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슷하게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면서 신용을 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23장 전체를 보면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고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1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악담을 쏟아놓습니다. 계속 몇 마디 하고는 또 이 말하고 몇 마디 하고는 또 이 말하고 막 계속 반복해서 지금 23장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저주받으라 이놈들아.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밖에서 하는 모습이 영딴판인 위선자들아. 말하는 것과 돈 쓰는 것이 영 틀린 자들아. 주님은 막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33절에 가면 막 욕설이 튀어나옵니다. 혹시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미지는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어떤 상황에도 다 그래 괜찮아 내가 사랑해 이해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너무 안 읽은 겁니다. 성경의 예수님 모습과는 영 딴판인 자기 혼자 생각으로 만들어낸 예수 이미지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면 에이 개새끼들아 네가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갖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돈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뭐 하나님이 어떠고 뭐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사랑하고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다면 아니 목사님이 욕을 하다니 강대상이다. 아니, 저런 게 있을 수가 있어 없을 수가 있어 한데 걔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 아닙니까? 굉장히 친근하고 충성스럽고 이쁘고 근데 개새끼야 막 이렇게 말해도 너 뭐라고 해서 다시 말해봐 막 이럴 판인데 예수님은 3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훨씬 혐오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개새끼만도 성질나 죽겠는데 원죄에 직접 관여했던 그리고 독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어? 모태신자야? 네가 집사야 도대체? 네가 그러고도 뭐 예수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 네가 지금? 네가 뭘 많이 했어? 아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23절에 보면 막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설교하면 막 다 떨어져 나갈걸요. 그리고 말하면서 이제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돼. 아유 바로 서야지. 내가 회복해 줄게. 이것도 아닙니다. 23장에서랑 쭉 나가는 것은 그러고 끝장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너희들은 나 완전히 심판당해서 망해버린다 이놈들. 주님은 그렇게 끝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 성전이 파괴되리라. 겁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 서기 70년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폭삭망하고 맙니다. 성전도 완전히 다 파괴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눈에 뻔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 위선적인 신앙생활, 말하고 실제 돈 쓰는 것이 틀린 삶, 돈 쓰고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이 전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아골골짝 골빈들에도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헛소리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것에 대해서 네 미래가 뻔하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대개 이 눈물교회입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 자리에 지금
큰 성전이,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죠. 보통 위에가 금판, 실제 금 아니고 그 설판은 노란 것으로 해서 그 노쇠 그런 걸로 해서 햇빛이 좀 반짝반짝하고 마치 금처럼.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사진 찍는 데가 이 황금돔 사원, 오마르 사원, 이슬람 사원입니다. 요즘은 거기 못 들어가는데 제가 옛날 갔을 때는 거기 들어가서 전부 실제 안에다 뭐 보고 할 수 있게 이제 돼서 제가 가서 찬찬히 좀 다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사원, 솔로몬 성전,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46년째 어마어마한 대공사로 지금 그걸 짓고 있었죠. 그 거의 이제 마무리 작업이 되는 46년에 이어 건축왕 헤롯 대왕의 작품. 근데 그것의 건너편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이렇게 딱 보면 한 중턱쯤에서 보면 거기가 바로 비슷한 높이로 이렇게 그게 바로 보이죠. 저도 이제 그 눈물교회를 몇 번 갔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이미지가 대표적으로 지붕이 돔이 이렇게 되는데 꼭 눈물방울이 흘러내리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거대 성전, 아주 껍데기 중심의 신앙, 사람들에게 보이고 외형 중심의 신앙에 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실제 그들의 삶과 말하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일치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탄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인 놈들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것이 어디 한두 번이더란 말이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치 않고 배반하였도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하셨고,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서기 한 33년경 30년경 뭐 이때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보통 볼 때 70년 한 40년 후에 그것은 완전히 성취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강압적으로 그들을 다 믿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겠죠. 전능자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발적 마음으로 우러나서 자기의 몫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스스로 인격적으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무한정은 아니고 어느 때까지 안 되면 이제 마감 종료 시간이 있고 서기 70년에 완전히 이제 패망해서 완전히 부도 나버리고 그 집안 풍지박산 나버리고 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세계로 유대인들이 각 전부 그냥 찢어져서 흩어지고 뭐 종살이하고 그렇게 2000년 가까운 세월에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뭐 그렇게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랜 기독교인 생활, 오래 껍데기로만 성경을 읽고 있고 어떤 직분과 어떤 그의 삶의 내면적인 근원의 변화는 없고 예수의 생명이 아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성공의지와 어떤 번영신학적인 것, 기복적 신앙의 뿌리에 주님을 종부리듯이 하고 내 등 가려운 데 긁어달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주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잘
적어놓은 뜻이 너희의 구원이 무엇이냐? 네가 구원 받았느냐? 그걸 아는 건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너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뭐 다른 복잡한 긴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너 시간의 주인이야? 네 돈 예수님 거야? 그냥 그것이 정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나서 내 죄 용서됐다, 나는 이제 죄 없다고 돼서 그냥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 쇼 하지 말고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인 것이다. 이 현재도 없는 미래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가짜 구원, 네 믿냐? 믿으면 천국 가니까 기도 따라할래? 그런 가짜 구원 말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내 이 바보였던 나, 하나님 이 멍청이를 용서해 주세요. 주인으로 바뀌지 않는 구원이 어디 구원이 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은 그것을 성숙으로 포장을 합니다. 아직 미성숙해서 그렇지 뭐 5년째 미성숙이랍니다. 10년 되는데도 미성숙이랍니다.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른 날은 보는 적어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너의 주인인가? 오늘 내 다른 할 일 많았는데 그분이 주인이어서 내가 그분의 뜻 가운데 그 일을 하는가? 다른데 돈 쓸 때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돈을 주님이라면 이렇게 썼을 것이다, 그렇게 쓰는가? 그게 구원이고 그게 구원의 날마다의 삶이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이지. 뭐 다른 뭐를 어떻게 해서 뭐 펑튀기를 해가지고 뭐 나팔을 불고 뭐 그런 쇼 하지 말아라. 직분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게 아니다. 직분 중에 사기꾼이 너무 많다. 직분은 과정 통하면 직분 주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건 믿을 거 아니다. 물론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큰 기쁨이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목사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상태가 영적 상태가 목사라고 좋고 그렇다고 뭐 등급 있고 그런 게 없습니다. 더 못된 사람 될 가능성도 많은 것입니다. 이런 얘기 뭐 종종 들으셨지 않습니까? 닭장에 불이 났는데 애미 닭이 시커멓게 그려가지고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작대기로 툭툭 이렇게 치는데 그 애미 닭 날개 쭉집 밑에서 삥아리가 삐약삐약하고 새끼들이 기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애미닭은 짐승도 자기가 죽으면서 날개를 펴서 나는 죽더라도 내 새끼들은, 내 삥아리들은 그래도 살려야겠다고 품어서 열을 차단해서 자기가 걸려 죽으면서도 새끼는 살리는 것이 모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이리 와 그건 죽는 길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님은 말하지만 잘날수록 멀리 갑니다. 제멋대로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오래돼서 더 본이 돼야 되는데 더 자기 고집만 세고 내 생각에는 누가 뭐 아이래 내가 어떠기는 지가 복음을 자꾸 강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 몸이 만신창이로 찢기고 내 새끼벌을 내가 받게 싸우니 이 자식은 손대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대신 죽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가면서 내 새끼를 살린 어머니의 모습,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살기만 하면 뭐합니까? 옛날 힘으로는 또 죄짓고 또 육신의 속성과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을 바꿔치기 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움직여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네가 성경 공부 조금 더 많이 하고 뭘 하고 해갖고 내가 결심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 말고 언제 베드로같이 장담하다가 부인하고 도망갈지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무엇을 잘했다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마. 임마누엘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뭐 30년 신앙생활하니까 이제 네 관록으로 내가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하는 거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네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맛보며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도 모르는 것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그런 신기루 같은 천국을 죽으면 간다고 그런 뻥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 보험 들어서 마음의 위로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누가 보장을 한단 말입니까? 나는 그 됐다고 하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가서 아니면 어쩌란 말입니까?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네가 천국을 맛보고 있니? 아니면 어제 맛보고 있었니? 속은 옛날처럼 부글부글 끓고 옛날처럼 방법도 똑같고 내 욕망덩어리는 똑같아서 남보다 더 앞서길 바라고 인정받길 바라고 돈 더 긁어모으길 바라고 더 뭔가 포함져 가지고 하기를 바라는 이 욕망덩어리가 무슨 천국을 경험한단 말입니까? 현재 경험되지 않은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또 혼자 신앙이 와서 천국 나는 좋아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너무 기뻐요, 쇼하지 말고 천국은 너희들 가운데 성도들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니라. 혼자의 신앙은 그냥 기본적인 뭐해서 하지만 곧 사그러지고 지멋대로 가고 변질되기 쉽고 외골수의 신앙이 되기 딱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몸을 이 땅에 두시고 몸 속에서 천국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개인 신앙주의, 개인 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꼭 나중에 가면 끝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펼쳐가시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주님이 동행하는 것이지, 혼자서 나는 마음이 평안해, 오 평안해 평안해 쇼 해봐야 금방 들통나는 겁니다. 옆에서 누가 그냥 뭐 조금만 찌르고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하고 옆에서 좀 한 돈 1,000만 원만 손해보는 일만 생겨도 열이 팍 오르고 다 쇼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진정 평안이 있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처럼 로마서의 그 구원에 대한 걸 잘 아주 설명하면서 바울은 지금 그게 사실 초점이라기보다는 더 말하고 싶은 초점은 12장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것도 안 되면 뒤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11장까지 쫙 구원에 대한 것을 세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무엇을요? 너희 영혼을?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너희 몸을, 보이는 것을, 나는 영혼으로 주님을 사랑해요, 나의 영혼이, 그런 쇼 하지 말고 영혼이 담긴 몸, 전인적인 내 몸이 무엇을 하느냐가 그 신앙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내 몸으로 뭘 하느냐가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유령들이 많이 교회 안에는 떠돌아다닙니다. 영은 대단히 뭐 성숙하고 어쩌고 한데 몸은 협조도 안 합니다. 몸은 같이 하지도 않습니다. 몸은 따로 있고 영만 떨어지는, 이게 아주 초대교회의 제일 골치 아픈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과 혼이 분리된 듯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저건 중요하고, 이게 현대판의 이 영지주의에 아주 골수로 들어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고, 그런 것이 이제 뭐 물론 조금 더 영적인 것은 선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이 몸으로 같이 일치하면서 하지 않은 것은 몸이 한 만큼이 그분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이걸 자꾸 속이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지들도 속았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단 말입니다. 내가 장로고 뭐 어쩌고 몇십 년 신앙생활로 뭘 했고 그러기 때문에 뭐는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천국이 지금 이루어졌니? 이루어져가고 있니? 네가 기뻐? 네 한 1,000만 원 잃어도 그것에 이 길을 통해서 영혼이 살릴 수 있다면 할렐루야. 물론 속은 다 얼마가는 쓰리겠지만 당연히 어떤 것이 돈 들이지 않고 시간 들이지 않고 얻어지는 이러한 거저먹고자 하는 이러한 가짜 신앙들, 이런 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신앙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 간증문 하나 쓰기가 엄청 부담될까요? 식사당번이 엄청 스트레스를 줍니까? 내가 먹고 내가 나누고 하는 것도 부담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 괜히 그런 믿음 있는 척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시간 들이고 돈 들이면서 이 몸을 사용해서 피곤하고 여러 가지 속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루실 일이 크다면 기꺼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쁘게 하면 성숙한 것이고, 마지못해 하면은 그냥 새신자같이 이제 신앙이 별로고 그래도 뭐 따라가 볼까 하는 것이지, 연수하고 별로 관계 없습니다. 지도 잘하고 못하고 뭐 성경 많이 알고 못하고 그거는 별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쁘게 하는 사람이 성숙한 것입니다. 기쁘게 하지 않는 거, 그건 쇼, 그냥 괜히 뭐 믿음 있는 척하고, 주님,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입맛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튕겨나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을 누리십시오. 뭐 다른 일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적어도 내 마음 천국이 아닌데 뭐 남에게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뭐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내 마음도 안 됐는데 뭐 그분 잘해봐야 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뭐 그 정도 만들려고 막 그렇게 고생하고 전도하나요? 내가 성숙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만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고 진실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내가 뭘 하려고 뭐 할 것도 없습니다. 나무가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열매 맺혀 있는 걸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너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어라. 주님께서 물론 쓰는 간증도 꼭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삶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은 간증의 한 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특히 나에게 손해보게 하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나의 간증에 좋은 소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천국으로 바뀌면 아하,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갔구나. 그렇게 여기면 그것이 아마 정답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